할렐루야. 이 자리에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앞에 젊은 청년 한 명이 서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번 올해에 유아부 첫 사역을 시작한 안민규 전도사입니다. 어떻게 보이시나요? 좀 훤칠하게 생겼습니까? 아니면 강야에 외치는 세례요한 같이 생겼습니까? 여기 처음 올 때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서울로 대학교를 올라올 때도 중학교 동창이 같은 과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적응하는데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 교회에서는 진짜 한 명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기 오기 직전에 이제 친한 형님이 저에게 자기 교회로 이제 오라고 추천을 해줬습니다. 거기 가면은 저의 동기들이 이제 3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가면은 이제 낯설다기보다는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사역을 하게 되는 느낌이죠. 근데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당연히 가야 된다고는 생각을 했는데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어느 날 꿈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는 사람 교회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게 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 올 때 다 낯서니까 궁금한 것도 많고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들, 인사하시는 분들께 정말 여쭤보고 싶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주님께 의문을 가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냐면 이 교회에 와서 처음 있었습니다. 제가 3월에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아이들을 만나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1, 2월 달까지는 온라인으로 어쩔 수 없이 했었는데요. 처음 만나니까 긴장되는 마음으로, 반가운 마음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녁에 돌아오고 밤에 잠을 자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했어 오늘도 잘했다 아들, 이렇게 해주시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네가 내 영광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 사역에 이제 대면에서 처음 설교하는 사역자로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그런 평가를 받으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람한테 평가를 받았으면 그 사람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서 처음으로 주님께 욕도 해보고 또 욕만 했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금 돌려서 이렇게 탄원도 해보고 슬퍼도 했습니다. 그 트라우마가 조금 오래 갔어요. 오래 갔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좀 해결을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50편입니다. 시편은 찬송시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찬송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시편의 말씀 가운데 한 가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 가시기 전에 고백했던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 이 말씀은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의 찬송만 있을 줄 알았던 저에게 다소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왜 나를 버리셨냐는 내용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 이런 원망이 담긴 시편이 될 수 있습니까? 시편은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도 있지만 고난과 슬픔, 원망과 탄원, 심지어 복수해달라는 내용까지 있습니다. 하도 많이 들려서 질리시겠지만 또 그 단어가 나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빠졌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고난 중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은 엄청 많았습니다. 고된 일상에서 우리는 신음합니다.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사람 앞에서 울지 않는 사람도 홀로 있을 때는 저절로 눈물이 납니다. 금요철야 때 이제 불이 꺼지면 그제서야 이제 아무 소리 없이 눈물을 뚝뚝 흘리는 사람들 아마 계실 겁니다. 그렇다고 이제 금요철야 때마다 막 옆에 보시지 마시고요. 정말 힘들면 주님께 욕도 안 나오고 그냥 소리가 안 나옵니다.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믿음의 소리는 당연히 저리 가라입니다. 149편까지의 말씀, 이 찬송시들은 그런 인간의, 아니 우리의 나약한 모습, 약한 모습들 그대로 적나라하게 찬송으로 올려드립니다.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이러한 시편의 마지막 대장정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할렐루야로 마무리합니다. 대체 이 할렐루야가 무슨 의미일까요? 따라해 봅시다. 결국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할렐루야의 뜻입니다.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군창에서 찬양할지어다. 지금 1절 말씀에서 시편은 찬양을 부르는 두 가지 장소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그의 성소에서, 두 번째는 그의 권능의 군창에서 찬양을 하라고 선포합니다. 성소는 우리가 있는 이곳처럼 구별된 장소, 주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권능의 군창에서는 그럼 어떤 곳일까요? 창세기 1장에 주님께서는 권능의 군창을 만드셨습니다. 그곳에서는 동물들도 살아가고 나무들도 있고 무엇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권능의 군창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이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 생활, 벌어지는 곳입니다. 시편은 이렇게 구별된 성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송하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찬양 부르기가 좀 수월합니다. 앞에 잘생기신 인도자분들도 많고 또 연주도 뛰어나고 곡조도 있고 그냥 따라 부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화려한 연주도 또한 인도자들도 도와주는 이들도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는 찬양이 아닌 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괴롭히는 상사, 경쟁하는 동료, 또 사고치는 후배, 또 하루를 그냥 맥을 다 빼는 업무량, 이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 무서운 곳이 일상입니다. 시편은 그러면 우리의 이러한 일상에서 왜
찬양하라고 했을까요? 시편은 왜 이러한 무력한 일상, 무서운 일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권능의 군창이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성소에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제 권능의 군창에서도 우리의 하나님의 영역을 넓혀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반복되는 지옥 같은 일상을 찬양으로 변화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슨 찬양입니까? 이렇게 긴장되고 떨리고 지치고 힘든데 무슨 주님을 찬양합니까?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시편이 찬양하라는 이유, 그곳을 권능의 군창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찬양을 선포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일상은 권능의 군창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렐루야를 외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또한 우리의 환경도 변화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한 단어 할렐루야를 외침으로 우리의 일상을 주님의 세상으로, 지옥을 천국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3절부터는 보시면 여러 가지 악기들이 나와요. 악기들이 나오는데 나팔 소리, 비파와 수금, 소고, 현악과 퉁소, 심지어 춤까지 동원해서 찬양하라고 합니다. 한 가지 빼먹었습니다. 네. 그 큰 소리 나는 재금, 높은 소리 나는 재금. 어떤 재금이요? 멋있고 세련되고 비싼 악기? 재금? 아닙니다. 큰 소리로, 작은 소리가 아닌 높은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시작하는 것도 대단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큰 소리로, 높은 소리로 세상에 들려오는 모든 악한 소식들, 악한 소리들을 압도해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혀에서는 욕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이간질이 나오고 거짓말이 나오고 은담패설이 나옵니다. 우리가 할렐루야를 외침으로 우리 자신의 혀부터 제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안에서부터 선한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도 변화될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중2 때 제가 욕을 좀 많이 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좀 덩치 큰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그냥 욕으로 막아버렸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학교 갔는데 핸드볼 선수가 됐더라고요. 그런 정도인데 이제 중2 때부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욕을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지금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중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욕을 나쁜 의도가 아니라 그냥 일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욕을 안 하니까 저도 느끼지만 저희 친구들도 딱히 욕을 하지 않습니다. 저랑 있을 때.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자신부터 변화되고 우리의 혀부터 선한 말을 내뱉기 시작하면 우리의 환경도 변화된다는 말이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보여지는구나 느꼈습니다.
우리의 찬양 소리로, 우리의 큰 소리로 내는 그 찬양 소리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 우리가 살고 있는 직장,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다 바꿔버리시다. 주님의 세상으로 바꿔버려 주님의 백성들이 살맛 나는 세상 만들어 보시다. 우리가 2절까지는 주님을 목소리로만 찬양했습니다. 3절부터 이렇게 악기들이 나왔다는 것은 악기를 다룰 때 그냥 되지 않죠. 연습이 필요합니다. 어떤 연습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에도 할렐루야가 나올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영혼에서 할렐루야가 연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편에서는 세련되게 연주해라, 비싼 악기로 연주해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저 큰 소리로 용기 내어서 선포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때 용기를 내어서 선포해야 합니다. 용기를 내어서 연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할렐루야가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연습해야 합니다. 마지막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님을 찬양하라고 선포됩니다. 호흡은 숨입니다. 우리 모두 마스크를 끼고 있지만 숨을 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할 수 있고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창조 때부터 불어넣으신 것이 생기, 호흡이었습니다. 그것을 영원히 우리가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었는데 우리의 죄로 인하여 뺏겼습니다. 그걸 다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찾아왔습니다. 대신 우리가 할 것은 그를 믿어야 합니다. 그를 믿음으로 우리의 호흡을 다시 되찾아야 합니다. 그 호흡을 가진 자들은 그 증거로 여호와를 찬양해야 합니다. 주님을 영원히 송축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우리의 삶을 누려봅시다. 이 시편 150편은 저번 주에 사실 제가 경건의 시간에 부서 예배 때 선생님들과 나눈 본문입니다. 그때 본문의 말씀 제목이 마지막 찬송시였어요. 왜냐하면 이 시편의 마지막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시 묵상하고 다시 의미를 되짚어 보면서 제가 틀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마지막에 할렐루야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그때를 위한 찬양의 시작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들, 생명이 있는 자들, 영생이 있는 자들은 모두 주님 나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는 끊임없이 주님을 송축합니다. 그곳에서는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러 가지 굴곡진 단계를 넘어가면서 149편까지의 내용처럼 주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냐고 절망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여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의 마지막은 할렐루야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의 입성곡이며 영원한 찬양의 시작곡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참 잘 믿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평도 있는 분들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힘든 건 힘든 거고 믿음으로 이겨낸다는 고백을 많이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주님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삶 속에서 벌어진 고난으로 인하여 힘을 잃어버립니다. 찬양할 힘도 없고 찬양할 소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간단한 찬양 한 곡을 단어로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 찬양은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짧은 단어 하나쯤은 그래도 읊조릴 수 있겠죠? 우리 일상에서 큰 소리로 내기에는 힘듭니다. 소리 내면은 민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주님께서 주신 게 이 성수고, 이제 기도가 필요하고 주님께 찬양 올려드릴 때는 또 이곳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이 주님이 주신 간단하고 권능이 있는 찬양으로 우리의 일상을 승리의 이야기로 바꿔봅시다. 할렐루야로 우리 자신을 주님의 강한 백성으로 만들어 봅시다. 그럼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일부터 벌어질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 되셨습니까?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할렐루야를 외칠 겁니다. 그때 함께 외치면서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고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할렐루야. 자, 기도하시겠습니다.